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신천지 집단의 실체였습니다. 이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끝없이 발생하는 이단들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의 신천지에 관한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인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이제 검찰청에 이제 고발을 했죠. 네. 또 서울시도 결국 이제 이만희 총회장을 또 그다음에 12지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이제 고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 집회소에 대해서 시설과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고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지금 상당히 이제 미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고발이 돼 있으니까 이제 영장을 청구했죠. 압수수색 영장. 네,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거를 이제 반려를 했는데 반려 이유는 결국 시설과 일부 뭐 장소 또 신도가 명단이 누락된 건 맞지만 네.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그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데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것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결국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고발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보면 현재 한 100여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 고소 고발은 이제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검찰 수사가 좀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예. 그게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제 신천지에 대한 그런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이 안 됐다, 고의성이.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발련했지만. 네. 신천지가 해킹 당했다 이러면서 검찰에 고발한 거나 또는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서 고발된 거. 신천지의 반대편 쪽의 고발은 신속하게 지금 압수수색되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이 볼 때는 신천지를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큰데도 법리적으로 볼 때는 소명이 안 됐을 때는 사실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적어서 사실 이걸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피해자 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는 네. 검찰총장을 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배당이 돼서 그것도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속하게 이제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네. 행정조사를 하겠다. 역학조사 방해했는지 여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겠다 해서 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네. 서울시에서도 신천지의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천지 측에서 그 진행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민법에 보면 주무관청은 이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취소할 수는 있는데 취소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취소 절차에 대해서 이제 법인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만 있습니다. 청문회는 거쳐야 되죠. 네. 그런데 청문회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 주재자는 반드시 취소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견 진술이나 증거 제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에게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번 신천지처럼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청문 절차를 종료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증거 제출을 하라고 한번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거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청문 절차가 종료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서울시에서는 네.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않은 거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거냐를 이제 먼저 판단해 보고 네.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청문 절차가 종료되고 청문 절차가 종료되면 이제 해산 이제 등기를 해서 해산 절차로 들어가서 해산 등기가 되면 이제 청산법인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청산을 하게 되죠. 청산이란 건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고 이래서 이제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산법인에 대해서 이제 청산 절차가 다 완료돼서 등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법인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해산되는 네.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해산 절차가 만약에 끝났다 하더라도 신천지는 이 해산이 억울하다 하면 불복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신천지에 이제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죠. 금방 해결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해산이 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하면 그 행정소송이 이제 상당히 길긴 한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상당히 강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산을 하면 행정소송에서 구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이죠. 네. 아무튼 신천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신천지로 인한 교회, 가정에 대한 피해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 이단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가에 네.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이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네. 이 신앙의 자유는 이제 내면에 가스시죠. 양심처럼 내면의 자유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침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 종교 조직을 조직하고 종교 단체를 조직하고 네.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 집회의 자유가 있고요. 또 이 집회에서는 종교의 선교를 한다든지 또 네. 전도를 한다든지 또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결국 집회의 자유나 선교의 자유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결국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의 경우에도 이런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동을 이제 법률로 제한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이단이라는 것만 갖고 해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제재하기는. 네. 그런데 그 교주가 형법상 범죄, 횡령, 배임, 사기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 이럴 때는 그 일정 집단이라든지 교주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단 종교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단이란 특성만으로는 법률적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처벌했던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처벌을 했습니까? 보통 이제 처벌된 게 이제 사기로 인해서 처벌된 경우가 이제 꽤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망이죠. 네. 근데 기망이라는 것을 이단에서 볼 때는 이제 교리를 봅니다. 이 교리가 기망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단지 그 교리에서 이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 네. 이런 정도는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망이 되려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든지 이런 교리에 대해서 또 교주 자체가 그게 거짓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본인은 네.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본인이 아는 거니까. 네네. 본인이 알고 또 신도들은 그걸 진짜라고 믿고 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속아서 처분행위, 일종의 재산을 바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기죄로 처벌된 것이 이제 그 다미 선교회의 경우 이런 교주도 결국 사기 외양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됐었죠. 네. 그래서 또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 영생교가 있었죠. 이제 영생교 네, 교주 네. 조희성. 조희성 씨. 네. 자신은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내가 하는 건축공사에다 바치면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교리도 이제 문제가 됐고 그 교리를 믿고 돈을 결국 재산들을 막 바치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결국 사기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다 사기가 성립됐으니까 교리가 어떤 건지 또 그 교리를 믿고 헌금한 신도들이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영혼에 관한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지체들의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